순종하는 삶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종은 뭐냐면 여기가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죠.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의 이것까지. 태도다. 어떤 태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순종.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교회의 커다란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불순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적다. 예.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이 귀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그분을 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위한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 자, 내 삶 속에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 그리고 자신의 삶을 무조건적으로 예수님께 바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한다는 의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있다가 이제 순종, 복종에 대해서 여러분 좀 내용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먼저 좀 여기 아까 순종도 나오고 복종도 나오고 계속 이제 말이 순종도 나오고 복종도 나오고 순종도 나오고 복종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다 같은 좀 맥락이지만 굳이 우리가 뭐 사탄과 마귀를 또 나누어서 이렇게 어느 부분에 하나님을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탄이라 하고 참소하고 세기바가 나누는 그런 참소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것을 마귀라고 그러나 그거는 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순종과 복종을 굳이 좀 나눈다면 복종은 상대방과 동등되지 않고 그를 섬기기 위해 오히려 자기를 낮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는 복종하는 거죠. 복종. 그죠? 그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한다. 그럼 순종은 뭐냐? 경청한다, 유의하다 이런 뜻인데요. 마음에 새겨두어서 조심하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아래에 있는 자가 자기 위에 있는 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따르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따라서 나가는 거는 똑같은 건데 굳이 이렇게 어떨 때는 복종한다 나오고 어떨 때는 순종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똑같은 맥락이지만 이렇게 좀 사전적으로 나누면 요렇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종한다는 건 엄청 또 완전히 이거는 어떤 나의 상관없이 내 마음과 내 어떤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아예 낮추고 그를 섬긴다라는 의미가 더 있는 거죠. 그리고 순종은 이렇게 경청하면서 내가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종의 의미와 기본 자세. 베드로는 주님께 어떤 순종을 나타내었습니까? 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하고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했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저랑 동업합시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인이라는 것,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요.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왜 이제 오세요? 하고 막 땡깡 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납작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고 주님 만나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너무 반갑고 너무 눈물이 나지만 제 첫 번째 고백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도 놀랬고요. 그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건을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에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니까 그렇죠. 예, 그 상황이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자기의 어떤 재산들 뭐 이런 거 있으면서도 과연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이런 사건을 보면 다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사건에 있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건이 없어도 여러분 따르는 것이 축복된 믿음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에 대한 한순간. 자, 그래서 여기다 하나 적어 드릴게요. 어떻게 주님께 대한 순종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했으니 어디에 순종했다고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 우리는 말씀에 순종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한순간의 순종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순간의 순종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말씀에 의지해서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이 한순간의 순종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대해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서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인도하면서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순종하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좀 낮추고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 이 모습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잘났고 아는 게 많고 학벌이 좋고 어떤 게 많다 해도 저는 우리 킹스아미 리더 안에서는 저는 안 세웁니다. 순종하는 것부터 보는 거예요. 네 생각이 아니라 그래도 그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너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결국은 수제자가 뭡니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수제자고 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수제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 주의 종들의 좋은 리더를 두고 그들의 정말 수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변질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수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랬는데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잠깐 돌아가서 읽고 다시 돌아올게요.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주권하시는 주권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에 대해서는 주권자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은 주님께로 놨다 이거예요. 아멘?
주신 이도 주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예, 이렇게 주권자를 믿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배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아있는 모습으로 드리세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죽어있고 썩어져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지는 않는지요. 싱싱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신실한 번제물을 드려야죠. 여러분 자신이 그런 번제물이 돼야죠.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드리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번제물이 돼야 되겠다. 그럴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과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 보세요. 또 무리가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과 지속적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지속적으로 구별되는 선택. 예. 그러니까 절대로 짜가는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구별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과 지속적으로 내가 구별되는 것이 바로 나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정말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거는 너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 그러니까 너 세상 한쪽 다리 놓고 네 경험 한쪽 다리 놓고 나하고 하지 마. 그거는 니를 부인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라. 이 말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영의 사람.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래야만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게 된답니다. 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요. 무엇보다도 순종의 대상인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순종의 대상인 주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영원하신 분. 속성에 대해서 배우셨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예,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쇠부재하신 분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시고 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분이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 예, 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대속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조건 없는.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 그거 믿고 날마다 그냥 죄 지은 거 또 짓고 죄 지은 거 또 짓고 망나니처럼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 죽는 거예요. 예. 그리고 때로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분의 뭐야?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권위 인정해야 되고요. 또 주의 종을 열심히 여러분 순종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려면 그 위에 있는 리더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말 나오죠? 예,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 과거에는 내가 엄청 이기적인 삶에 아니요, 날마다 아니요. 이건 부정이잖아요, 부정. 부정적인 거예요. 뭐든지 아니요, 아니요. 예, 그래서 자기 부인, 예, 과거의 이기적인 삶, 아니요. 이 뜻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나는 아니요. 예, 나는 아니요. 자기 부인, 나는 아니요.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뭐예요? 예.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순종이다. 그래. 큰일 날 뻔했네요. 지우개가 있어서 참 좋네요. 자,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과거의 이기적인 삶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는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예. 그래서 아니요. 나는 아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면서 드러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사람이 모래 주머니가 많이 달린 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모래 주머니를 얼마 정도 내던져 버렸습니다. 모래 주머니를 많이 내버릴수록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문제나 세상의 악에 속한 것을 더 많이 어쩔수요? 떨쳐버릴수록 우리는 영적 축복의 산에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참 예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육신의 문제, 세상, 이런 이생의 자랑 이런 거 계속 잡고 있으면 잡고 있을수록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많이 떨쳐버리면 떨쳐버릴수록 여러분 영적 축복의 산에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욕이죠. 소유욕. 예. 소유욕이 재물도 있기도 하지만 자식도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인간관계도 있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영역이죠. 근데 부인하기 어려운 영역을 어떻게 해요? 떨쳐버릴수록, 많이 떨쳐버릴수록 우리는 영적인 축복의 산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순종의 영역과 대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자,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서 예수께 돌이키사 이르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청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가족들이죠. 가족들은 누가 있을까요? 부모님, 남편, 아내, 자식들, 이런 영역들, 예, 가족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장, 그 다음에 자기 목숨, 이런 것들을 부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유물은 뭐가 있습니까? 재물, 돈, 그 다음에 명예, 권세, 이런 거죠. 기타는 있죠. 취미, 사업, 여가생활, 이런 등등. 예, 등등.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할 영역.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을 부인하라고 하라니까 다 버리라 이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예. 당신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정말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요구하고 그리고 주님과 그 가족들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뜻이지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주님이 너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부모님이 어쩔 때는 주님보다 더 위에 있고 남편이 더 위에 있고 아내가 더 위에 있고 자식들이 더 위에 있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영역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너무 자기 자신의 주장과 자기의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소유물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취미나 이런 여가 생활이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될 수 있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저도 부산에서 여기 올라올 때 사실은 제가 거의 가장처럼 우리 동생들 오빠는 오빠대로 살고 동생들도 이렇게 책임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콜이 있어서
내가 정말 서울에 가서 좀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내가 주님 앞에 더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했는데 막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갔더니 너가 그렇게 서울에 안 올라가도 된다 하면서 막 그렇게 방해를 하죠.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그때 뭐 누가 이렇게 엄청 뭐 기도원인지 하여튼 그 뭐 교회인지 어떤 언니가 너 서울 가는 거 확실하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너 서울 가는 거 맞는지 안 맞는지 기도 좀 받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은 지금 뭐 부모님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은 안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씨앗을 심어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교인들이 다 이렇게 도와줄 줄 알았더니 내가 가는 게 싫었나 봐요. 예. 일꾼이 하나 빠지니까 싫었는지 몰라도 언니가 나를 그 교회 언니가 나를 끌고 어디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지하실 교회인가 하여튼 지하실인가 어떤 목사님하고 방석을 깔아놓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너 서울 꼭 가야 되는지 안 가는지 오늘 응답이 될 거야 막 그래. 그래가지고 어떻든 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따라간대. 이제 예배가 다 뭐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무슨 사무실로 이렇게 오래요. 다 저 별거를 다 체험해봤네요. 사무실로 오래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청년이었으니까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저를 와서 기도를 했더니 옆에서 막 뭐를 적어. 그랬더니 그게 뭐 영서라는 거예요. 전 그때 알았네. 아니 그래서 막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공책으로 뭐 이제 이게 영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한테 그 영서를 또 이렇게 읽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올라가는 게 주님 뜻이 아닌 것 같네요 이러는 거야. 자, 뭐 같이 있는 형제들은 어떡할 것이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너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공책에다가 막 이상하게 막 뭐 이렇게 꼬불한 것이 스프링 같은 걸 막 그려놓더니 그거를 영서라 하면서 나한테 읽어주니 그래가지고 또 옆에 있는 언니는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언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찬이자매 이거 영서라는 건데.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영서를 그렇게 써요? 나도 하겠네 스프링.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언니 아이고 이런 데 다니지 말라고. 나는 좀 언니를 이렇게 참 신뢰하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아니 이런 데 와가지고 언니의 인생을 맡기고 거기에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뭐 옆에다가 글자 이상한 거 써놓고 영서라고 하면서 그걸 목사님이 그걸 읽어요? 아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도 주시고 인격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언니. 그리고 나 말씀으로 응답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언니한테 도리어 그 언니를 다니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확실한 말씀으로 응답해 달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누가 전도지를 이렇게 신문에다가 그때는 설교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신문을 이렇게 전도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때도 좀 옛날에는 참 순복음교회가 좀 컸으니까 그런 신문 전도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신문을 누가 나한테 주길래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딱 봤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난 그 제목의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그 신문에. 그래서 내가 그 신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할지 알 바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내가 부산을 떠나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서울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올라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 동생들 있지요. 내가 없으면 당장 뭐 어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언니가 이렇게
같이 의지하고 있는데 언니가 우리를 버리고 간 것처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때 믿음이 엄청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너가 이 교회에 다녀라. 이 교회 다니면서 같이 데리고 가면서 언니는 서울에 가서 좀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알겠어 언니 알겠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꼭 11조는 드려라. 그래서 이제 그 가계부에다가 너희가 벌어온 거 항상 11조는 저기 적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 거니까 그래. 우리 소유이 없는 거 알지? 그러니까는 내가 너희가 11조의 믿음을 가진다면 언니가 서울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하마 하고 이렇게 헤어져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다니다가 방언도 받고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그게 이제 연결이 안 되고 정말 이런 공부라도 있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계속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상황에 힘든 상황이 되니까 얘네들이 그 교회를 안 다니게 됐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30년이 지난 거였죠. 그래서 우리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 동생들이 일본에 있는 우리 막내가 전화 와서 코로나가 터졌는데 언니가 동생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면 더 완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내려가서 너희들 다시 신앙을 가져야 된다. 다시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 아 언니 알았어. 아유 서울에서 그냥 서울로 올라가더니 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유 알았어. 저기 뭐야 알겠어. 이렇게 하니까 날마다 설교한다고 내가. 저것들 만나면 날마다 설교한다고.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주 그냥 세상으로 잘 나갔죠. 그러다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동생도 안 돌본다. 미안하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교회 문을 닫는다 하니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못 가고 해서 우리가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그때는 무슨 기도회였지? 하여튼 작전실 기도회를 한다 했더니 작전실이 뭔데? 이러더라고요. 그때 특전사가 없었거든요. 작전실 기도회를 한다. 이랬더니 그 형부가 나와서 하고 있는데 언니가 찬양도 하고 있는데 하는데 한번 들어와 봐라. 작전실 기도가 뭔데? 이러는데 거기 들어오면은 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얼굴 볼 수 있다.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때 우리 일본에 있는 오사카 헵시바김이 그냥 은혜를 받아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도 50좀 되다 보니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세상으로 많이 놀았고 그때 그래도 언니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좀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또 신앙을 잃어버렸다가 세상에 작전실 기도 들어와가지고 다시 그냥 은혜가 막 이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막 흘러내려가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일본에서 방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회복한 거 아니에요? 예, 막 기도했는데 이제 방언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뚜두두두두 창원에 있는 사라김한테 전화한 거죠. 언니 작전실 기도회가 있는데 들어와 봐라. 거기 형부도 나오고 언니도 나오는데 내가 막 그냥 은혜 받아버려갖고 다시 방언을 회복하고 방언 기도를 회복하고 내 매일마다 들어간다. 작전실 기도가 뭔데? 일단 들어오라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언니 들어오면은 그 기도 음악 틀어놓고 방언 기도 해라. 방언 나올 기다.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정이 우리 사라김은 우리 또 오사카김 말을 잘 들어요. 막내가 우리는 대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또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그래서 30년 만에 우리 동생들이 코로나 될 때 5년 전에 들어와서 이 온라인으로 은혜 받고 성령 다시 회복하고 성령기도 방언기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오전에는 이제 직장 다니니까 저녁에 우리 사라김은 들어와서 녹화본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김은 매일마다 또 듣고 있고요. 그렇게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가족들 생각하고 가족들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내가 순종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참 그런 또 기억이 나네요. 빨리 끝날래 했더니 이렇게 또 질질 끌었네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될 영역들 잘 기억하시고요. 이 영역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라? 결국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순종이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역들을 나눠놨습니다. 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물질적 소유에 관한 문제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순종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물질적인 소유. 이거 중요합니다. 물질적 소유. 물질적 소유.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참 우리가 순종할 때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렇게 특별히 순종은 우리가 그때도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진짜 나를 따르느냐, 이렇게 할 때 테스트를 하시죠. 테스트. 예, 테스트를 하세요. 예, 그 테스트에 가장 좋은 이 테스트가 뭐냐면, 물질적인 태도예요. 물질적인. 그러니까 물질적에 대한 태도. 예. 예.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라든지 또 내가 너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그 일에 있는 이 테스트에 이 물질을 꼭 넣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큰 이 테스트는 뭐냐면 11조예요. 11조. 여러분, 10분의 1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모든 주권자,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네가 10의 1을 드림으로 해서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물을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모든 걸 주고 그곳에서 10분의 1만 나에게 줘라. 그러면 내가 네 믿음을 알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죄악 가운데 타락되어져 있을 때 말라기서에 볼 때 네가 10의 1조를 도둑질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뭐 10의 1조는 그때 당시에 뭐 하는 거였고 지금은 뭐 하지 말고 뭐 11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영상도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호응하시는 분들, 거기가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0%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니까 늘 마음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상에 어떤 분이 나와서 11조는 할 필요 없다. 이러니까 너무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고민을 하다가 그 영상을 하나 접하면서 이분이 그분의 소리를 계속 이제 들으면서 맞아, 내게 맞아, 내가 안 드리는 게 맞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는 그분이 하는 말이 11조는 드리지 마라.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문자가 와서 돈으로 도와달라. 네,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11조 하지 마라. 우리 교회에서는 11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내가 월세를 못 내니까 돈을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 교회는 절대로 헌금하지 마라. 헌금 안 해도 된다. 우리 교회는 절대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돈을 요구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또 혹 해가지고 또 빠지시면 안 되고 어떻든 유튜브가 또 너무 많으니까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배우기는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 설도 있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11조는 그냥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제가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11조를 드림으로 해서
뭐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10의 1조만 드리면 내가 네 믿음을 보겠다고 했으니 그냥 모든 물질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저는 드린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막 성경 찾아와서 뭐 11조를 안 드리는 거다. 왜 11조를 강조하느냐? 이게 왜 하느냐? 11조는 그때 당시에도 성전에 있는 레위지파들이 11조를 함으로 해서 그것으로 생활을 했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에 돌아가는 모든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예, 그거 뭐 해가지고 교회에서 다 돈 받아 먹으려고 그런다고 하는데 돈 받아 먹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11조와 헌물.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에 대한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거는 순종. 그래서 네가 돈의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거를 테스트해 주시는 거에서 11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장로님이고 누가 됐든 간에 저분이 11조를 안 드린다 이러면은 아직도 본인이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11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액수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액수가 중요하다고. 그냥 주신 것이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올해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거에 대한 거는 주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11조에 관한 뭐 이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고 또 상처도 되게 많고 이렇습니다. 괜히 또 이제 나는 제자를 가르쳐야 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리더의 입장에서 저는 11조 우리 자녀들부터 너가 하나님의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은 11조다. 그래서 항상 저희 동생들한테도 믿음이 그렇게 없었을 때도 넌 꼭 부산을 떠나오면서도 11조만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저랑 같이 있다가 뭐 아프리카도 막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아니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초 1월 2일부터 거기 미용실 가서 축복해 주려고 없는 머리 그냥 안 잘라도 되는 머리를 가서 그냥 염색하고 가서 이제 머리 해주러 갔다가 이제 당연히 좀 집사님 11조 드리시죠? 올해 물질로 축복 받으시기를 원해요? 하고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제가 성경금 드리느라고 11조를 못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금도 성경금이지만 11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가 아주 그냥 된통 사모님이 자기 어려운 환경 알면서도 11조 하라 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교회 나가셨어요. 예. 그래서 막 교회에 분란을 많이 일으켰죠. 그냥 11조 얘기했다가 아주 그냥 그 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나는 그분이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은 아직도 이분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맡기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 청년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뭐예요? 순종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질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는 물질에 대한 태도보다 더 좋은 시금석은 없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물질 문제에 관한 순종은 헌금을 잘하고 구제를 잘하는 것으로도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면에서 어떤 생활 양식으로 사느냐, 물질적인 면에서 어떤 생활 양식으로 사느냐 관계가 더 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치하고 낭비한다면 헌금과 구제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해도 물질 문제에 있어서 완전한 순종을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 헌금도 많이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사치나
이런 어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많이 쓰면 그 사람의 생활이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게 완전한 순종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것도 하나님, 그래서 참 위치와 직위에 따라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그러죠. 저도 항상 아침에 갈 때마다 제가 임의로 가는 게 아니라 액세서리 하나부터 목사님한테 다 허락을 받고 가요. 허락을 받고 가는 이유가 혹시라도 내가 남들에게 이렇게 또 보여지는 모습들이 사치나 그 다음에 이런 좀 내 위치에 있어서 덕이 되지 않을까 봐. 그래서 전 또 제가 그래서 뭐 막 여러 가지 있는 거는 아니지만 목사님한테 이거 이렇게 입는 거는 어때요 목사님? 그렇게 물어보면 오케이. 그리고 아니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뿌르찌를 하나 달아도 목사님 이 뿌르찌가 여기 이 옷에 좀 너무 화려하지는 않나요? 뭐 이렇게 뭐 귀고리도 이렇게 저번 주에 뭐 이제 하프 연습하니까 귀고리가 딱 달라붙는 진주가 하나 있고 딸랑딸랑거리는 진주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엄청 진주가 커요. 우리 권사님이 선물해 주셨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너무 커서 딸랑딸랑거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요 두 개를 하나는 붙이고 하나는 딸랑거리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보여드려요. 목사님, 요게 괜찮을까요? 요게 괜찮을까요? 이런 목사님께서 딸랑이가 좋아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이 코디는 담임 목사님께서 지시해 준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옷이 되게 많아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옷을 이렇게 정장은 우리 청년들이 생일 때마다 한 벌씩 해주고요. 그리고 옛날에 그래도 제 몸이 옛날하고 몸이 똑같아 가지고 옛날 옷을 좀 자주 입고 그리고 계속 같은 옷을 안 입고 로테이션으로 입는 거예요. 똑같은 옷을. 그리고 여러분 내가 좀 새 옷은 우리 청년들이 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 사모님 왜 이렇게 옷이 많아?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근데 제가 옷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잘 골라서 입죠. 이렇게 일주일에 뭐 이번 주는 이번 주는 요거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다 허락 받고 가는 거니까 그나마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코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그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 청년 이야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여러분 재물이 많은 고로 이거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해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재물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실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순종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인생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이 허락하거나 부과하시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섭리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했는데 전도서 7장 14절을 읽어봅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하다고 막 그것이 오래 갈 수도 있지만 형통한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루살이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섭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눈 감고 갈 때는 손을 꼭 잡고 가는데 눈 뜨고 갈 때는 손을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앞길에 대해서 눈을 꼭 감고 가서 주님 손 꼭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의 언어는 주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됐을 때 항상 그렇게 주님의 뜻이 있겠지. 아멘. 따라 보세요.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 은혜 안에는요. 믿는 것, 믿음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고난 뒤에 영광이라는 말씀 테이프 말씀 들으셨죠? 예,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없이는 열매가 없다 이런 자세에 있고요. 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미국 속담이 있어요. 예,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 이런 미국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고난을 당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 자세를 취한다면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죠. 아멘. 정말 좋은 속담인 것 같습니다. No cross, no crown.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예, 그래서 고난 뒤에 꼭 열매가 있고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기 위해서 순종의 죽음이 필요한데요. 이 죽음은 요거 중요하죠. 우리의 무슨 죽음? 자존심의 죽음. 또 우리의 무슨 죽음? 특권의 죽음. 우리의 편견의 죽음. 또 야망의 죽음. 안락의 죽음. 예,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순종의 죽음이에요. 이게 다 순종의 죽음. 그래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많이 죽어야 되죠. 내가 죽지 않으면은 이거를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 또 뭐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또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의 야망들, 또 그냥 우리의 우리 자신의 어떤 안락을 위한 이 모든 것들을 좀 다 죽이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가정, 교회, 사회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할 대상이 또 있습니다. 자,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에베소서 5장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제가 볼 때는 이 구절의 길이만 봐서도 남편이 아내를 더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주님께 복종하듯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아멘하고 순종하듯이 하라 이건데 남편들은 더 길어요. 더 길어요. 예?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중요한 거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드렸잖아요. 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물로 주셨던 그 사랑. 그는 곧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거든요. 그 교회는 결국은 네가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그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 교회를 위해서 나를 준 것처럼 너를 아내를 사랑해라는 것은 곧 내가 그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눈은 바로 나다. 이거 말 되네. 나다. 그죠? 내다. 그러니까 내다라고 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예. 그래서 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내들은 여기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복종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예. 자,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남편들도 아내들을 사랑해야죠. 내 몸같이. 남편은 아내가 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내가 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가 나다. 아내가 나다. 내 자신이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것은 남편인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은 또 누가 있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죠. 누구 안에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가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말하자면 항상 주가 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지 모든 것들이 다 화평해지고 화목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요즘 막 삐져나가고 뭐 대화가 좀 안 되고 힘들어요? 그러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예배를 하세요. 예배. 예, 그러니까 뭐가 지금 많이 힘들다, 집이 많이 힘들다 이러면은 애들 다 모아서 예배할 필요도 없이 먼저 자신이 예배를 하시고 또 한 명씩 데리고 와서 예배를 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에게 복종 순종한다. 있죠? 복종 순종 남의 아래 있으면서 자기를 낮추고 또 그대로 그 말을 듣고 따른다라는 뜻이 복종 순종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해요. 자, 읽어봅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자, 교만 제일 싫어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사망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지도자에게 순종해 주시고, 나는 도저히 이 부분에서 나는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된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으셔서 당신의 영혼이 망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님이 오셨는데 당신은 항상 왼편에 서 있어서 항상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주의 종들을 막 험담하고 또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영적 지도자에게 내가 순종할 수 없다. 예. 나는 목사님에게 순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빨리 나가셔야 돼요. 예. 이건 진짜 권면이에요. 뭐 내가 지금 한 영혼이 아쉬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가셔서 내가 지도자, 그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지도자를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당신의 영혼이 삽니다. 아멘. 예.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2000년도 막 이렇게 설교 들어보시면 이제 나오기는 하지만 저도 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또 내가 목사님 앉아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은혜가 하나도 안 돼. 나가야죠. 내가 나가야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내가 은혜를 받는다면 목사님은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훌륭한 종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가까운 아내, 가장 가까운 목사님의 오른팔, 이 충성된 이 일꾼이 당신한테 은혜가 안 되고 또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주의 종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목사님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항상 긴장하십시오. 네, 항상 긴장하십시오. 제가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안 간 거 보면 제가 목사님 말씀에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 목사님은 훌륭한 주의 종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일자로 없습니다. 일자로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은혜를 못 받는다, 목사님께서 뭔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아니다 이러면 제가 제일 먼저 나갑니다. 알겠죠?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 거기 교회당에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생활을. 여기 뭐 사역자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정으로 있는다? 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받을까요? 휴고 신부가 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있지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못 받고 또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갑자기 막 불평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항상 그냥 남들은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냥 빼딱한 마음으로 앉아 있고, 그러면 빨리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고용주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일해야죠. 고용주.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크리스찬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우리의 복음이에요. 복음 전도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니까
뺀질뺀질거리고 날마다 그냥 지각하고 남들이 그냥 밥 다 사는데도 자기는 그냥 한 푼도 베풀 줄도 모르고 그런 게 보니까 딱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야. 아주 그냥 남들에게 그냥 머리만 다 굴려가면서 자기는 삭삭삭삭 빠지고 앞에서는 샤바샤바샤바샤바 하고 뒤에서는 그냥 머리 굴려 쌓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직장에서 일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 때문에 예수님 전도길이 막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직장에서도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자, 골로새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눈가림 하지 마세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잘 보이시면 되는 거죠. 예, 담임 목사님한테 그냥 담임 목사님 있을 때만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그래서 성도들 간에서도 보면은 다 그게 또 다 들어와요. 담임 목사님 앞에 서만 있을 때만 그렇게 한다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보면은 그냥 아주 그냥 개차반이라고 막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하세요. 아시겠지요? 네. 자, 사회에서는 어떠나. 참 오늘 좀 즐거운 소식을 좀 하려 했더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예, 여러분 오늘의 응답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 원수에게 순종하는 것도 순종의 영역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예, 그래서 어느 누구도 공산주의의 영에 사로잡힌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 이제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네. 그죠? 예, 정말 신실하고 믿음의 사람. 예,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사람. 그러니까 이게 국가 원수가요, 존경받지 못하면 서면 안 되거든요. 그게 어떤 이 자기들끼리 무슨 반장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이 이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 그래서 이 순종의 영역에 국가 원수도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불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 불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왜 잘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불복해야 될 때가 있어야죠.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예. 꼭 기억하십시오. 자, 순종의 예.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순종의 예. 하나로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히브리서 11장 8절,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9절에서 12절을 읽고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명령에 순종했는지 살펴보십시오. 자, 쭉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했죠. 자, 이때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테스트가 들어갔어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예,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그러면 네가 큰 민족을 일으키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면 롯은 누구냐? 롯은 하나님이 직접 들었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신뢰하면서 같이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코프스 용사님들이 주의 종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종을 찾아가야 되는 거 맞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뢰한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간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됐죠. 따라갔더니 순종했더니 예,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믿음으로 나갔더니 이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시험하시려고. 자, 이 시험은 테스트죠. 테스트. 예,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하시니,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그래, 얼마나 번제를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기서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이 사이가요. 여기가 이 사이가 여러분 얼마나 마귀의 유혹이 심했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랄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꼭 템테이션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종은요, 테스트가 있기 전에 순종은 항상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 템테이션이 있다는 겁니다. 템테이션. 예, 이거는 유혹. 여기는 시험. 예, 그래서 밤새 이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그랬겠죠. 야, 너 지금 하나님이 너 사랑해가지고 주신 아들을 네가 그 살아도 얼마나 힘들게 낳냐. 그거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너 자식 죽일 수 있겠어? 하나님이 아무리 너에게 그랬지만 그거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얼마나 밤새 잠을 잤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겠지. 에? 밤새 보이세요, 여러분? 나 보이는데, 에? 그러니까 밤새 뒤치다거리고 기도하고 주여 하면 마귀가 옆에서 막 참소하고 주여 그래도 주님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러고 막 기도했겠죠. 잠을 잤겠어요, 아브라함이. 예, 그랬는데 이겼습니다. 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쪼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려진 곳으로. 자, 여기까지 순종했어요. 자, 일러준 곳에 일렀어요. 야,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그 아들 이삭을 결박했어요. 이거 제단 위에 나무를 누르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잖아요. 근데 이삭이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막 아버지를 들치고 막 밀어붙이고 도망갔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너가 태어난 것도 우리의 경수가 끊어졌고 하나님이 너를 주셨고 하나님이 너를 취하시려 하니 내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겠어요? 이삭이 태어난 이 나를 얘기했겠죠. 예,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태어났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에 주셨단다. 그런데 어떡하니? 하나님께서 너를 또 다시 데려가시려네. 이렇게 하면서 했으니 아들 이삭이 가만히 결박을 당했겠죠. 아버지 맞아요. 예?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저도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경수가 끊긴 거 아는데 그 연세 많으신데 나를 보내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라고 믿어요. 그래요. 저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니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에 집안 꼴이 정말 좋죠. 예, 그래서 그래 이삭아 미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진짜 이 아들 잡겠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막 급하셨으면 두 번을 막 연달아 부르셨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아 이래 불렀을 수 있겠는데 아브라함아 이렇게 해줬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한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이거 이렇게 떠나라 했을 때 이것까지 생각을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진짜 그때 생각난 거죠. 야, 그러니까 마귀가 옆에서 있다가 으악!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한테 지잖아요. 그러면은 휘쉬 이렇게 가지 않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돌아가셨을 때 마귀가 으아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이기잖아요. 여러분 템테이션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막 여러분들이 승리했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마귀가 이렇게 떠나지 않아요. 이렇게 떠나지 않아요. 하고 이렇게 떠나요. 아유 통쾌하네,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순종 앞에는 유혹이 항상 있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어떤 명령에 순종했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 순종했어요. 대단한 순종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에 18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 자손이 네 씨가 번성하여, 우리가 항상이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깔처럼 세상의 티끌처럼, 맞나? 맞아요 세상의 티끌처럼. 공중의 티끌 아니에요? 세상의 티끌처럼. 예, 맞아요, 세상의 티끌처럼. 예, 그대는 옆에서 보고 그대는 번성할지어다. 예,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물어보면 몰라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의 복, 그래서 부모님들의 순종은요,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아멘. 자, 성경에 기록된 사울 왕을 들 수 있는데요. 사무엘 15장 18절에서 23절. 사울 왕은 온전하게 순종한 대신에 변명을 하고 제멋대로 하나님께 제사했던 것이 나옵니다. 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잖아요. 근데 왕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했어요. 청종하지 않았대요. 탈취하기만 급급했대. 그러니까 자기 야망이죠. 악을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그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죠. 자기 생각.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께, 왜 당신의 하나님이라 그래? 지 하나님인데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네. 그러니까 다 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예. 자, 그래서 번제와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셨겠나이까 하면서 사무엘이 뭐라 합니다. 자, 이거 우리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역자들, 간사님들, 교구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모든 이 목회를 주관하신 분은 주의 종이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기관장들이죠. 그런데 그 기관장들은 목사님의 비전을 따라야 되고, 또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또 기관장들이 잘 따르는 기관장들이 또 따라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그랬다, 자기가 이렇게 했다, 자기가 이렇게 했더니 좋았다,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다, 이런 거를 들이밀고 하면요, 거기에서 벌써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났고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네가 아무리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그곳에 와서 주의 종이 원하는 대로, 예, 주의 종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또 주의 종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거라면 너는 그 목회 방침대로 순종하는 것이 맞다.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변명을 지적하지요. 그리고 제약을 꾸짖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고집과 반역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했을 때 어떠냐면 점치는 죄와 우상에게 절하는 죄. 우와, 그죠?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집과 반역은요, 우상숭배와 점치는 거가 교만과 악이에요. 예. 그래서 사울왕이 불순종한 대가가 뭐예요? 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퇴출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 불순종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은 불순종과 순종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이 많은 사람의 의되다.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죠. 예. 그럼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불순종. 예. 하나님이 먹지 마라 했는데 먹었던 그 불순종이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요.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예,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어요. 야, 이 죄인과 의인, 예, 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저주받고 쫓겨났죠. 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야, 순종과 불순종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 그리스도의 순종은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순종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죠. 자,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결과가 뭐냐면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 다음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어떤 걸까?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면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정욕이나 욕심이나 다 응답 못 받습니다. 예,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응답 받는 거죠. 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이게 좀 답이 바뀌었다. 그죠? 답이 바뀌었어. 자, 그러면 이건 안 움직이잖아. 움직여지네. 와, 여러분 진짜 좋죠? 자,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좋아. 여러분 하고 싶죠? 저도 피나는 노력으로 진짜 샤바샤바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자, 그죠? 그러니까 거처를 함께 하시는 축복.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린 그의 자녀라는 이런 사랑, 그런 복이 있죠. 그 다음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 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복이 예배됐다고요? 예,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고요? 친구다. 친구는 뭐야? 비밀이 없잖아요, 여러분.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순종하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네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모든 비밀을 다 얘기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나니, 예,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알지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이 곧 불순종입니다. 라고, 예, 지체하지 마세요. 예.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중요하죠. 이거 엄청 중요해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뭐요? 마음. 그다음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삶.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 주님이 도우시는 봉사의 손길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앞에 누가 있어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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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예.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주님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 여러분,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또 순종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 여러분 잘 순종하실 거죠? 예, 고맙습니다. 어떻든 우리 주님의 우리 코뿔소 우리 용사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두가 순종하면서 돌파하면서 우리 코뿔소 용사님, 코뿔소 목사님, 우리 박영미 목사님을 앞에 세우고, 예, 깃발을 들고 우리가 참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들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들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